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번째 말씀으로 21번째 단락과 22번째 단락으로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쉰과 22번째 탑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맛을 본 시편 기자는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법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금지의 내용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법에는 융통성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법보다 사람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163절과 164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도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고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잘 살게 되었으나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짓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아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 보니 참으로 좋은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소중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루 7번씩이라는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신기하고 믿겨지지 않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기뻐서 생각하면 할수록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한 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일단 형식은 금지로 되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금지의 말씀으로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16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가 탈취물을 가져오면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우고 깨달을 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혼이 보배처럼 빛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165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큰 평안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평안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무사태평 같은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바람이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평안이 큰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까? 하지만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진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166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구원은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167절과 16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요, 딱딱한 그저 성문화된 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에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은 큰 계명이니까 너희들이 크게 잘 지켜야 돼. 이것은 작은 거니까 그냥 조금 소홀히 생각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숙제가 주어지면 이 숙제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큰 숙제냐, 아니면 그냥 소홀하게 생각해도 되는 작은 것이냐 따지려고 듭니다.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어떤 것은 큰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어떤 계명은 크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명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큰 계명은 지키고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지켜야 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셔요?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웃에게 행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미워하고 때리고 죽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게 됩니다. 169절과 17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떡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만 붙잡고 늘 굶으며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그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스스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고, 깊은 우물에서가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무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땔감을 떼서 주위를 견디고, 인공적인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게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절과 176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